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해오름교회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저와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오름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겁니까? 네, 이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목이 선정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언제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겠는가,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져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아버지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내가 뭐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내 건강 핑계를 대고, 내 스케줄 핑계를 대고, 나의 업무 핑계를 대고, 나의 사업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닌지 참 하나님 앞에 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요. 예?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데 어찌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목사가 될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를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직분을 맡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면 목사의 그 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한없이 믿음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여전히 주일 되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겁니까? 이 목사야,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거냐?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너는 언제까지 폰만 잡고 목사인네 권위만 내세우고 성도들에게 대접만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목사질이나 하고 있을 것이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불 끄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불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5월이 되었는데 3월부터 시작된 불이 몇 달 동안 한 2달 정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경상도 일대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울진, 또 삼척, 또 포항 일대를 비롯해서 등등 그 주변에도 많은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도 또 불이 나서 큰 손해를 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불들을 보면서 그 화재에 진압하는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헬기가 동원이 되고 소방관들이 투입이 돼서 그 진압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났고 또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의해서 불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넓은 여의도의 88배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다 불에 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화재 이 요금을 또 모금을 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약하나마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금액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서 정말 온 나라가 마치 불바다로 다 뒤덮일 것처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그 화재를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사람은 죽어가는데 지금은 집이 다 불타고 산이 불타고 한평생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데 내가 저들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참, 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면서 그 고통 중에 숨을 못 쉬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배는 침몰하는데 우둔한 선장에 의해서 나오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런 참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관련된 그 기관에 그 배에 관련된 그 사람들 물론 애쓴 사람도 있습니다. 애쓰고 구조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아까운 그 청춘의 그 학생들의 사람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대처는 늦었고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관련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우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가슴만 치면서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왜 이렇게 인재가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도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왜 우리는 그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지 그들에게 가서 정말 다 온몸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떠나는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과 똑같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 치료하도록 했고 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더 주겠다라고 그를 치료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이 나귀와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서 그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두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지금 제사 드리기에 바쁘다. 나는 지금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가느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시간을 다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곤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치 내가 강도를 맞은 것처럼, 내 가족이 강도를 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치료하는 데 자기의 온 돈과 또 열정,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교 그 폭력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그 아이들. 그런 일들이 이제 뉴스거리로 나올 때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방치되고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이 힘센 남자한테 두들겨 맞는데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지금 바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냥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커질까봐 그것을 쉬쉬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없는 일처럼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왕따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사회적 이 병리 현상들을 우리가 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손쓰지 못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지금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십시오. 함께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잔칫집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좀 밝은 것을 생각하고 기쁜 것을 생각하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잔칫집에는 잘 갑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 좀 마음이 음산한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초상집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마음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와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 격리 상태에서 또 소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언제까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전전에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정직히 행한 왕, 산당을 제거한 왕,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훌륭한 왕, 우리가 볼 때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단 있고 용기 있게 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이 그런 것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간증자로 세웠더니 이 사람이 참 간증을 잘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정말 개망난이 와도 같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격려와 축하와 또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간증의 모습이 전혀 없이 다시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야, 그 간증할 땐 너무 천사와도 같았는데 마치 예수님과 같았는데 그랬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을 들을 때에 간증할 때에 그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점에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정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은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언약을 주시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밥 먹고 지금 밥 안 먹습니까? 어제 세수하고 오늘 세수 안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조그만 틈새만 보이면 사단은 거기 그 틈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어디에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과거에 그 진흙탕 속에서 놀던, 마치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깨끗이 목욕시켜 놨더니 돼지우리에서 또 뒹굴며 하는 그 모습이 인간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사는 거, 내가 똑똑해서 사는 거, 막 가진 것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더 명백해졌어요. 정말 히스기야 왕만큼은 변질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자, 남유다에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왕은 애굽 왕을 의지를 했고 아수르 왕을 배신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이 왕이 이 호세아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그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잘 바쳐왔는데 이제는 나를 배신해 괘씸하다 해서 이제 호세아 왕을 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냐? 한 3년 정도 히스기야 왕이 돼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빼앗겼어요. 사람들이 이 아수르와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들은 다 아수르 사람들이 가져가고 사람들은 도륙을 당하고 가축들이 도륙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볼 때 북이스라엘이 같은 형제예요. 형제의 나라입니다. 내 가족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군사적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전쟁하는데 곡식이 부족합니다. 곡식을 지원합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히스기야의 책임은 아닙니다. 성경 12절 말씀에 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언약을 또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다 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고 지금은 두 나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고 인척관계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신앙 상태였느냐?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실천 사항들을 다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이쁜 짓만 골라서 해. 이쁜 짓만 골라서 이쁜 말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참 눈길이 더 가고 또 뭐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하나가 더 나가고 이러지요. 예. 이쁜 짓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라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나만 잘 살면 되는가? 남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른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선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때려.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나를 때린 것에 대한, 물론 나를 때린 고참들은 다 전역을 해서 그들을 때릴 수는 없지만 내 후임병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후임들은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본전 생각나. 야, 내가 얼마나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네들도 좀 맞아봐 하면서 후임병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때리는 거를 배워요. 욕을 먹어가면서 욕하는 거를 배워요. 술 먹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술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지긋지긋해서 집을 탈출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아버지의 그 끔찍했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죠. 내 동족이니까. 야곱 지파의 12지파 가운데 많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지파들이 지금 아수르에서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쟤네들 일이야.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미안해 친구야.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주의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다고 해서 그 남쪽에 조그만 땅덩어리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지요. 당장은 내가 이것만 먹을게. 너네들은 기다려. 내가 나중에 먹을게. 그러지 남유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다 그들도 계획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그것이 형통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이게 자기도 그 모습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수르에도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 어떤 왕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살만 에셀에서 사네립으로 바뀌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살만 에셀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이고 이제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온 그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왕이 바뀌면서 여러 이 나라를 체계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그 절차의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던 것이지,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침공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데 어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침공하지 않았을 때, 아수르가 건들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히스기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평안할 땐 그래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내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애쓰지는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이것저것 안 해볼 일 없는 것처럼 다 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문제로 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내립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내립을 의지하게 되는데,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 조건을 내거는데,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칩니까? 은 300과 금 10달란트를 이제 갖다 바치는데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발라놨던 그 기둥과 벽에 발라놨던 그 금들을 다 베끼기 시작합니다. 금들을 다 베껴요. 성전에 있는 금들을 베껴요. 은들을 베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베끼다 모자라니까 성전까지 다 베낍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베껴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사내립이 그것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그것 받고 그래 잘했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형제의 나라야. 이제 너희들 건드리지 않을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조금만 기다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하나님과 연합했던 모습,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모습, 백성들 앞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누구 수단이라 하면서 노뱀을 처리했던 그 강단과 용기, 백성들 앞에 보였던 이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백성들은 그래도 그런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이 저렇게 신앙이 좋고 저렇게 결단력 있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 보니까 왕만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에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두렵고 떠는데 그 백성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오랑캐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런 왕을 내 왕이라고, 내 임금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 백성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나를 배반했다, 나와 마음이 달라져서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등을 돌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것은 이제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낄낄대거나 조소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내 일처럼, 내 형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남이 아플 때에는 전혀 돌아보지 않다가 내 아픔이 딱 왔을 때는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모든 고통은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의 고통은 너의 것이야, 너의 죄는 너의 죄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씀씀이, 예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삶은 전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진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지금 엄청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종교개혁,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한 번에 이런 실수와 이런 죄의 범죄로 인해서 그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청년의 나이에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명성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만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를 행했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재밌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데 두렵지요. 전도가 재밌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무서워.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전도의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이 났어요. 뭐 때문에 신이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들만 해코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현상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신나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권세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활용을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멀쩡한 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신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나가서 정말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지금 그 영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영들이 지금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히스기야와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그들의 일입니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이 자기 현실 가운데 왔을 때는 그가 오롯이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자녀가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영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 영적인 귀를 지금 꽉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옹켜 부여잡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도록 하며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의 눈이 지금 그러한 영혼들의 신음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지금도 내 학교 친구,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생각하면서 남은 2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